우리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한 번 더요.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주일 오늘 나눈 말씀을 저는 다른 본문으로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PRS 성경 읽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매일 PRS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시무장로님들께 그 본문과 묵상을 하면서 짧게 은혜 받은 것들을 카톡으로 그날 나누게 됩니다. 금요일 PRS 순서가 사무엘하 12장과 13장 그리고 시편 111편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오전에 주보를 이제 다 마무리해서 넘겨야 하기 때문에 금요일 새벽 기도를 끝나고 순서에 따라서 사무엘하 12장과 13장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제 속에 있어서 오늘 말씀으로 바꾸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12장이 아닌 그 바로 앞에 11장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보면 그 해가 돌아와 라고 시작되는 In the spring of the following year, 다시 말하면 해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해가 바뀌어서 봄이 되었다. 3월 4월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는 아비벌 새해 첫 달이 되지만 태양력으로는 3월 4월. 그래서 여러분 겨울철 우기가 끝나고 이제 봄이 되었고 모든 것이 건기를 맞이해서 우기 때는 전쟁이 멈춰지고 전쟁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동안에 암몬과의 전투가 휴전 상태였고 마무리되어져 있지 않았는데 이제 해가 바뀌어서 봄날이 되었고 건기가 되어서 전쟁하기에 아주 딱 좋은 날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들이 전투에 임하는 날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럴 때 새롭게 전쟁이 시작되고 새로운 해가 되을 때 왕도 같이 그 전투에 참여하면서 군대의 사기를 북돋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출전하는데 성경을 보니 이번 전투에는 다윗은 안 나갔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압 군대 장관과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낸 전쟁이었다. 총력전을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자, 왕이 나가서 북돋아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뭐 사정이 있어서 다윗이 불편해서 혹은 몸이 아파서 안 나갔다라고 하면 그거 괜찮습니다. 왜 안 나갔습니까? 왜 왕은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따지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다음 9절 11장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나는 거,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저녁 때에 일어났다라는 말은 낮잠을 오랫동안 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일어난 겁니다. 근데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암몬과의 전투에 총력전을 기울여서 모든 군대를 내어보낸 그때입니다. 부하들과 온 군대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사투를 벌이는데 왕은 그날 낮잠 자고 저녁 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조금 삐끗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낮잠 자고 일어나니 찌뿌둥한 거지요. 그래서 왕궁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일반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데서 살 수도 있고 높은 빌딩도 있지만 옛날에는 왕궁보다 더 높은 건물은 없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거기에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왕궁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가서 보면 모든 예루살렘, 베들레헴 전경 온 유대 땅을 쭉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낮잠 자고 저녁 무렵 일어나서 무료함으로 왕궁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건물은 슬라브로 돼 있어서 여러분 보통 슬라브 옥상에 목욕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건물에서는 밑에 땅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저녁 무렵 선선할 때 어둑어둑할 때 잘 못 볼 때 그렇게 하는데 마침 왕이 왕궁 옥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보니 저쪽에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겁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건 나쁜 겁니다. 죄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아야 됩니다. 아니면 돌아서서 옥상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내 아내도 아닌데 누구인지도 모르는 젊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서 다윗의 마음속에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안 나왔지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것으로 그치면 눈으로만 죄를 짓고 끝날 터인데 다윗은 그냥 그 여인을 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 여인을 육체적인 욕망으로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왕이니까. 그런데 알아보게 한 신하가 와서 합니다. 알아보고 나니 그녀는 자기가 아무리 왕이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알아본 신하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정신 차려요. 아무리 왕이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 선 넘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왕이 마음대로 데려다가 한순간에 욕망거리로 삼을 여인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지금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긍정적이 아니라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되묻는 것은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그만두세요. 왕이어도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로 들었어야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우연히 보게 된 것이니 봤을 때 눈을 감고 돌아섰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 보게 되었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여인을 내 품에 안고 싶어서 알아보게 했고 알아보았더니 그럴 수 없는 여인이라면 여기서 단념했으면 죄가 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날 밤 다윗은 전쟁에 나간 충직한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딱 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순간의 욕망을 풀어버리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끝날 줄 알았는데 밧세바로부터 소식이 옵니다. 임신했어요 저.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다윗이 또 생각하다가 계략을 꾸밉니다.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빨리 불러야 되겠다. 전쟁에서 고생했으니 집에서 쉬었다 가라. 선처를 베푸는 왕인 척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자기의 죄가 덮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아는 충직한 장주여서 집에 들어와 아내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왕궁 문에서 다른 부하 군인들과 잠을 잤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난 겁니다.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자야 되는데 아내와 같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아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아가 다윗에게 11절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라고 말합니다. 다른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궁 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불편한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윗의 계략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생각합니다. 그래, 맨정신이었으니까 아니었지. 다윗이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취하게 하면 술 기운에라도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같이 자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계략이 또 틀어졌습니다.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에게 편지 하나 들려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전해 주어라.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더 깊은 전투에 보내서 거기서 죽도록 만들어라. 그것도 모르고 그 편지를 전해준 우리아는 다윗이 계획한 대로, 계략을 세운 대로 전쟁에서 전사한 것처럼 일 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아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다윗의 모든 계획대로 조금 틀어졌지만 다 되어진 겁니다. 자신의 간음도 숨기고 전쟁에서 죽은 부하의 아내를 거두어들인 어진 왕으로 백성들에게 칭송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이 일으킨 간음죄와 자신의 술수와 거짓으로 일으킨 살인죄가 덮어져서 아무도 모르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 절이 말해줍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내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나단의 입을 통해서 전합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한다고 자기 양은 잡지 않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다윗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런 놈이 있어? 양과 소가 무수히 많으면서 부자이면서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진 그 가난한 사람 걸 뺏어다가 자기 손님의 잔치상을 마련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반드시 죽일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단이 7절에 말합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 말을 듣기 전에 5절에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Surely the man. 진짜 그 사람은 who did this.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deserves to die.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사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다윗은 3인칭이었습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였습니다. 나단이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2인칭으로 말해줍니다. He is you. 그가 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나단의 대화에서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그 사람 3인칭의 그이든 혹은 너라고 말하는 2인칭이든 이제는 이 대화는 1인칭으로 종결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Yes, He is me.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신앙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도 목사이면서도 어떤 문제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내가 아닌 네가 들어야 할 이야기로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잘 안 듣습니다. 좋은 것은 아멘 내 것으로 받지만 양심에 찔리는 것, 죄에 대한 문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안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그 사람이 당신이요 라고 나단이 이쯤 말하면 보통은, 대부분은 거짓말로 나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증거 있냐?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도 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세상은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망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당연히 죽어도 싸다라고 말했으니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단이 말해도 난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당신이 선지자라고 다 아느냐? 당신이 아무리 선지자라도 내가 그런 걸 봤느냐? 증거 있느냐? 왕의 힘으로 눌러버리고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의 말을 이해합니다. 나단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예, 그가 나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가 바로 나 맞습니다. 내가 그 놈입니다. 내가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그 사람이에요. 간음죄도 지었고 우리아도 죽였고 살인도 하였고 거짓말도 했고 교묘한 술수도 부렸고 우리아를 죽이면서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부하들까지도 우리아와 함께 죽이는 더 많은 살인죄를 저지른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아니라 그는 나였습니다. He is me.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내가 맞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내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안 좋은 것은 3인칭으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또 2인칭으로 돌려버릴 때도 많습니다. 내가 아니라 네가 들어야 해. 안 좋은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야 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1인칭으로 듣고 1인칭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들어야 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는 하면서 성도들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처럼 3인칭으로 들으니까 화까지 내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 사람은 죽어도 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서슴없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걸 1인칭 내 이야기로, 나를 향한 이야기로 들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쉽게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아니고 내 문제는 아니고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사람은 죽어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반드시 죽이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가 나인 줄 알았다면, 아니 그가 나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면 다윗이 이렇게 쉽게 죽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만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입니다. 제가 올해 30년 목회를 서리서부터
이제 지나갔습니다. 31년째에 접어듭니다. 사실 30년 목회하면서 지나온 것들을 쭉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목회계획 세우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년엔 좀 안식월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30년 동안 사실은 쭉 지나오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한 번도 쉼이라는 것 없이 달려왔습니다. 부목사이든 담임 목사이든 개척교회 목사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올해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는 무언가 새로운 목회 계획도 세우면서 그런 비전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새 성전 후에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를 좀 고민하고 좀 쉬면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목회의 자리에서 잠깐 떠나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을 다시 보면서 전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쪽에는 큰 교회들을 많이 가봐서 이제 알고 동부 쪽의 교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장로님들께 어렵게 말을 꺼냈고 장로님들 어려운 이야기 건축을 하는 거 다 이해하지요. 그러면서 결국엔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그러십시오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안식월 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 쪽 동부 쪽에 뉴저지 쪽에 이제 머물러 있을 집을 에어비앤비를 알아보는 겁니다. 제가 바빠서 할 수가 없으니 뉴욕에 사는 둘째 아들에게 네가 좀 찾아봐라. 가격이 얼마인지 원베드룸 원베스가 어느 정도 가격인지 아들이 찾은 거예요. 뭐 여기저기 찾아보고서 얼마이고 그리고 마침 페이스타임으로 아내와 작은 아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끼어서 제 생각을 좀 말했거든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바로 하는 말이 아빠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아니 웃으시면 안 돼요. 제가 제 자식에게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아빠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이거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들으니까 엄청 섭섭했어요. 아니 지가 얼마나 컸다고 이제는 아빠는 좀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그 섭섭함이 컸는데 이내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했거든요. 제가 컸다고 어른 됐다고 뭘 좀 안다고 나이 드신 부모님은 모른다고 아이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셨냐고. 저도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섭섭해 하셨을까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제 아들에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엄청 섭섭했는데 저도 그런 아들이었어요. 컸다고 어른 됐다고 나도 자식 키운다고 부모님에게 아이 모르시면 좀 가만히 계세요 하는 말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아들이 저한테 하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빠한테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 말을 2인칭으로 네가 라고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말한 게 너였잖아 라고 들리더라고요. 네가 네 부모한테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라는 말을 너도 수없이 하지 않았니?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안 계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더라고요. 한 번도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유 왜 그냥 하셔가지고 이렇게 일이 틀어지게 만들어요. 잘 모르시면서 왜 그걸 하셨어요 라는 말을 저도 쉽게 뱉었고 아이 모르시면 가만히 좀 계세요 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했었는데 그게 저였구나. 둘째 아들이 말한 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 섭섭함은 잠시였고 그 순간 He is you. 그가 너야. 그렇게 네가 말했잖아로 들려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더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한 후에 바로 나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주인의 집을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네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겨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도 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않았느냐라는, 잊어버렸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도망치던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쫓아왔습니다.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잣되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 있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해요. 사울이 매일 잣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똑똑해서 잘 피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늘 13년 동안 죽음이 한 걸음을 두고 쫓아오니 얼마나 급박했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울의 칼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걸음을 두고 쫓아왔다고 다윗이 표현한 것을 보면 그런 사울의 손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집을 너에게 주었다. 사울이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사울의 왕권을 주셔서 모든 것이 이제는 다윗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의 혈통인 유다 족속을 온전히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서는 유다까지, 사울이 통치하던 저 이스라엘까지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사울의 그 왕권을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이 백성들까지 내가 다 너에게 맡겨주지 않았느냐?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걸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이렇게 주었는데 네가 만약 모자르다면, 네가 만약 부족했다면 내가 너한테 또 이것도 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더 주다라고는 야샤프라는 이 단어는 더하다, 늘리다, 가산하다, 추가하다, 증가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준 게 만약 모자랐다면, 내가 준 게 너한테 부족했다면 내가 더 늘려줄 수도 있고, 더 추가해 줄 수도 있고, 더 가산해 줄 수도 있고, 더 증가시켜 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한데 어째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산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저지른 그 모든 악이 전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데서 기인한 것임을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똑같은 의미를 두신다라는 겁니다. 업신여기다라는 빠자라는 이 동사는 가볍게 생각하다, 과소평가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널 나를 과소평가하니? 라는 뜻입니다. 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 나를 멸시하니? 널 날 가볍게 생각하고 있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넘겨버리니? 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칼이 너를 쫓아오는 매일매일 죽음이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네 생명을 내가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우리아의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단 말이냐? 나에게는 네 생명이나 우리아의 생명이나 다 똑같은 것인데, 사울의 칼에 죽을 수 있었던 네 목숨도, 네가 쉽게 말 한마디로 죽여버렸던 우리아의 생명도 내가 주관하는 것인데, 생명의 주관자인 나를 잊어버리고 너의 죽음이 쫓아오던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우리아의 목숨을 네 생각대로 그렇게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사울의 집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사울이 왕으로 가진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네가 가진 게 네 거라고 착각하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아니냐? 이스라엘과 유다를 네 손에 맡긴 거 아니냐? 맡겨준 이가 나라면, 너에게 준 이가 나라면, 너에게서 그 맡긴 것을 거둬갈 수도 있는 이가 나인 줄을 왜 모르느냐? 네가 왕이라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인 줄 착각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있구나, 나를 과소평가하구나, 나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더 줄 수 있어. 네가 필요하면, 네가 모자라면 내가 채워줄 수 있단 말이야. 이것도 저것도 더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늘려줄 수도 있고, 증가시켜 줄 수도 있고, 추가해 줄 수도 있고, 가산시켜 줄 수도 있어. 내가 준 것이 너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너에게 이것도 저것도 내가 더 주었을 거야. 그런데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업신여기고 네 힘으로,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갖고 싶은 것들을 네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기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전부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 힘을, 내 경험을, 내 꾀를, 내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괜찮아요. 왕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 하나님 신경 안 쓰셔도 내가 결정한 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화내면서 그런 사람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비판하던 다윗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인칭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3인칭으로 그 사람이 들어야 돼, 2인칭으로 네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했던 지난날의 모든 교만을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 죄가 남의 죄로 있을 때, 그 죄가 내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것으로 있을 때가 이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내 죄임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이 나였음을 고백하였을 때 결과는 너무나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나단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 The Lord has taken away your sins. 하나님이 네 죄를 깨끗이 치워주셨다. 하나님이 네 죄를 깨끗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 바로 들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성경은 말하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에레미야서 31장 34절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 하나님의 소리에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고 열을 올려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왕이 되니 내 마음대로 할 줄 알았던 겁니다. 돈을 가져보니 그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권력을 쥐어보니 그것 가지고 내가 결정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내가 이룬 것인 줄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어버렸고 우리아를 내가 죽음에 내몰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 교만함으로 차지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입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외쳤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고백에 여호와께서도 너의 죄를 사하셨나니 네가 죽지 않을 거다.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삶이, 또 다른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살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겸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 네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목사인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예,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